주옥이 맞춰 묵상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수만 가지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또다시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인격과 육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실한 부분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되게 살 것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얻기 위하여 너무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상 매스컴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꼭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듣고 곧바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은 아무리 크지만 물결에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작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올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타인과 비교하고 핑계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에덴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 제일 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에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라암데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한 심령도 이단 사이비의 터치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에덴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부수들을 부흥케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선생님, 부장님, 전도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에덴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와 섬김에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급차, 군복무로 해외로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고 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들과 같이 채워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40개의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예수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거기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려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전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작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서 마차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마차를 세우고 그 부인을 자기 옆자리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농부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도 부인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농부의 마음에는 섬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속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참 후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꼭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콜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또 묻습니다. 왜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10사람만 죽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일다고요? 당장 나의 마차에서 내리시오. 사람을 더 이상 죽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인은 말합니다. 나는요 10사람만 꼭 죽일 겁니다. 간곡한 말에도 그 부인의 뜻을 돌이키지 않자 농부가 그 말을 듣고 작전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꼭 10사람만 죽여야 합니다. 굳게 약속을 하고 그 도시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이 시체가 도시 입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콜레라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10사람만 죽이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콜레라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들려서 스스로 죽어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풍자적인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이요 불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잘 따르면 됩니다. 손 씻기를 잘하면 되지요. 마스크를 착용 잘하면 됩니다. 외출을 자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중단되어졌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지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수많은 위기를 다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중에서 참 선하다라고 일컬어졌던 히스기야 왕도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은요, 총체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 주님의 고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 삶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 왔던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도리어 자기를 잡아 넘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를 여러분 근무주간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셨습니까? 스스로 이긴 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신천이단은 자기 집단을 이탈하면 폭언을 합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까지 하고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삶과는 전혀 다른 이단들의 집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은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엘리사의 고백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대답하여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평정심을 가지는 비결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평정심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와도 사놓은 물질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평정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정심을 가짐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예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과 동시에 칼을 휘둘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면서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칼을 쓰면 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다 잡혀갔을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피바다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아야 위기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다 성질이 있을 것입니다. 다 고집도 있을 것입니다.
다 혈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지인 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는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도리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 속에 흥분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불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하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면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나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못 참아요. 하나님, 이것은 못 참겠어요 하는 그것 있으면 그것까지 참아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뭐 해버리는가? 도리어 정폭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요즘 심심찮게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30분이라고 합니다.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완치율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코로나19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보면 5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때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여름에는 김을 매는 때요, 가을에는 추수하는 때가 됩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의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면 끝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어떠한 때를 맞춰야 되는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자기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때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때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형통한 때도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공고한 때도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형통한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고한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참에 잡히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때가 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때가 참에 성천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34년 전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늘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때가 되면 다 흘러가게 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헐떡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나눌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평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지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정심을 가지는 저와 우리의 된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참고 또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면 이 시간이 기도할 때요, 이 시간이 사랑할 때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의 등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의 이 시기를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정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빼어들면 도로 위기를 정복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때를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되,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이때가 사랑할 때임을, 이때가 너희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때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정심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아가며 때를 알아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저에게 허락한 작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열정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보고 싶은 에덴의 성도들의 얼굴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 직장 따라 가까운 곳 먼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과 격려하는 가게와 사업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40개 교회의 기관 선교지에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속히 자립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분들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려운 생활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2020년 성도님들이 세운 많은 계획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도 더 풍성한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하여 평정심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알아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가게와 생업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